요한복음 제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만세 반석이시다. 아무리 돌로 쳐도 깨지지 아니하는 반석이시다. 또 예수님은 이제 양의 문이 되신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와서는 생명이고 부활이 되신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겨야 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옥합에 든 향유, 굉장히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0데나리온의 치의 이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꾸짖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그냥 놔둬라, 나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은,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내 오라버니가 죽었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만 섬겨야 할 분,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때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정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25절에서 생명을 버리면 도리어 얻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나를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면,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스스로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섬겨야 될 분,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26절 상반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 마음판에다가 이제 황금으로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이건 여기다 새겨 놔야 될 그런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 가운데 문을 활짝 여시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왜 일어나는 거예요? 섬기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게 되면 아마 2층 아래층 할 거 없이 다 누구에게 몰려들까요? 예수님에게 몰려들 것이. 그래 예수님에게 몰려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점심 대접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대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줄레줄레 따라가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늘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제게는 12명의 다른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눈빛이 좀 달라지죠. 야, 이거 밥값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이게. 근데 뭐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은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 왔으니 냄새는 얼마나 이제 지독하게 났겠으면 뭐 지금처럼 뭐 빨래를 자주 해서 입겠습니까? 냄새가 고약한 이들과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해보고 괜찮습니다. 뭐 우리 집 넓지가니까 그냥 모시고 가십시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아마 그렇게 나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접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접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러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대접하고 집으로 모시고 이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이런 왕같이 영광스럽게 공개적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장 적은 고을 그 다윗의 동네에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어요. 마구간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입으신 옷이 여러분들 우리들이 입은 옷 같은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보자기를 그냥 옷으로 삼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만왕의 왕이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분을 이제 모셔다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까지 무리들을 찾아오실 때 죄인의 집에, 병든 자의 집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그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이끌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그 예수를, 누가 그렇게 오시는 예수를 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고, 누가 집으로 초청해서 머리 숙여서 정말 대접을 하겠느냐 말이죠. 그를 따르는 그와 같은 이제 무리들의 냄새나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섬길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대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좋은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나를 대접하려고 하면, 섬기려면 대접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대접이에요. 그게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겠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취하여서 귀중히 여기시게 되면 운다라고 내쫓지 말고 어린아이를 귀중히 가까이에 두고 가만두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들을 품어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셨다면 우리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주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잃어버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생명수를 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주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생명을 주님에게 맡겨놓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들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명을 들여서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아주 실한 짐승들은 다 끄집어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끌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저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하였더니 네, 하나님을 잘 대접하려고요.
물론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실한 것을 잡아서 대접을 하려고 끌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집으로 오시죠.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느냐 이게. 그러한 섬김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함이 무엇보다 낫고 식사 대접보다 낫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주님을 섬기는 법,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극단적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버림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을 이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서 잘 대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 줄 착각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우리 그분에게 버림받는 일이에요. 그러한 힘과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늘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며 주님을 닮아보려고 하는 그 따름을 그 섬김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섬기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6절 중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좀 설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주인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그런 주인을 섬기는 자는 종이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곳에 이제 주인을 섬기는 자도 종도 거기 있으리니 이런 말이에요. 참으로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인과 종은 일하며 머무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주인은 거실에 앉아 계시면 종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머물러야 되고, 주인은 응접실에 있고 종은 마당에 가서 마당 쓸어야지. 장소가 달라요, 여러분들. 주인은 식탁에 앉아 있으면 종은 식탁 옆에 서서 수건을 여기에 두르고 서빙을 해야 되겠지.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이것이 주인과 종의 엄연한 관계입니다. 그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종인 우리들과의 엄연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좋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머무는 그 너무나도 자비로운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종도 어디에 있게 해주겠다? 거기에 있게. 주인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 종들도 거기에 있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거기에 함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종들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쪽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자리와 종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하고? 한 번만 원하였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원하고 원하였다. 주인이 머무는 그곳에, 식사하는 그 자리에 종들인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께 그런 영광스러운 가나 혼인잔치,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렇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만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이 고난받고 힘든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그 종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식사를 유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면 좋겠다, 함께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원수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올려질 때에도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자리,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마땅히 주인을 섬기는 종들의 자세겠죠.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주님이 고난받는 자리에도 함께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게 되면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처럼 오늘 이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주님을 섬기시게 되면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거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품없는 한 감리교 선교사가 교단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모 지역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루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교인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안주인은 첫눈에 외모가 볼품없고 키도 작고 그리고 뒤통수에 머리털도 별로 없고 아주 쪼잔하게 생긴 신세 모습을 보고 안주인은 첫눈에 외모가 볼품없는 선교사에게 실망을 크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하인이 거하는 부엌으로 가시오. 그 집에 요한이라고 하는 하인과 함께 저녁을 부엌에서 먹고 하인의 다락
침실에서 함께 자고, 그리고 하인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주일 설교를 위해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얼마나 설교가 은혜로웠던지 예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마다 자기 집에 가서 점심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집 안주인도 꼭 자기와 함께 가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끌다시피 그렇게 이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나는 요한과 함께 어제 저녁을 같이 먹고 요한과 함께 다락방에서 같이 잤고 요한과 함께 아침을 같이 먹고 요한과 함께 교회에 걸어서 왔으니 요한과 함께 돌아가서 요한과 함께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안주인은 집으로 함께 이제 걸어가면서 그래도 꼭 점심을 자기와 함께 하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정색을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예, 제가 멸시를 당할 때에 요한이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 내가 환대를 받을 때에도 그가 나와 함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식탁에 앉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안주인과 그 식구들은 식사할 때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했다는 것이에요. 요한과 함께 같이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을 먹고 교회에 갔으니 요한과 같이 돌아가 점심을 같이 할 것이요. 이는 요한이 처음에 나와 함께 있었으니 끝까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걸 늘 묵상하면서 식사를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한 영혼의 태신자를 주님과 함께 품고 한 구자의 농어촌 선교 헌금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점심을 위해 시간을 내서 봉사의 땀을 흘리고 한 가난한 어르신들의 일주일에 따뜻한 밥을 위한 그 사용되어질 쌀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들 곁에서 그들을 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영혼을 반석같이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기초가 경제적으로 기초가 흔들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집의 기초를 든든히 붙잡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위협받을 때에 예수님은 함께 거기 계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야 할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함께 데리고 여러분을 높이시는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장차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어디 있으리라? 거기 있으리라.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이 늘 여러분의 곁에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존귀히 여기시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 여러분들 마다하지 말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고 있는 것, 어느 정도나 섬기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다 잘 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이게 투명한 뭐가 있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 모여서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고 그 발자취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떠한 자리에 세워줘야 될까요? 존귀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귀중하게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와 쓸 것 없이 오늘 우리 교회의 섬김의 발자취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제가 1984년도 3월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월에 전북 무주 청량리 교회를 이제 지원을 합시다. 아직도 교회 빛이 많은데 인도네시아의 한승인 선교사님을 이제 지원하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섬겼는데 그 다음 해에 이 성전의 건축의 빚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이걸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를 해본 경험도 없는데 주님만 잘 섬기고 주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은 이게 수지 맞는 일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목사관 우리 교회가 이 창립 지금 58주년 9주년인데 이제 아직도 목사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목사관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88년도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지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경기도 입석에 있는 가양교회의 지교회를 세워서 헌당을 했어요. 88년도 10월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4월에 헌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주님을 잘 섬겼다고 89년 4월 9일에 교회 옆에 있는 대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문 들어오게 되면 대문이 넓어요, 좁아요? 굉장히 넓잖아. 주제의 말이 왜 대문은 그렇게 넓은지. 그 자리에 집이 한 채 있었다니까. 알박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건물이 거기에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좋은 차 타고 절대로 여기 마당에 못 들어와. 이 대문을 넓게 열어준 분이 주님이시고 저 무주 청량리 교회가 열어준 것이고 인도네시아 한승인 선교사가 열어준 것이고 그 가양교회가 열어준 것이에요. 그 교회를 잘 섬겼다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존귀한 차를 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올 수 있게 해주지 않았어요.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 존귀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91년, 90년도에 우리가 선교사를 처음 파송을 합니다. 91년에 동두천 군인교회를 우리가 착공을 해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눈 내리는 날에 그냥 가가지고 헌당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6번째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느냐. 야, 그것만 하지 말고 우리들이 늘빛교회 일산에도 우리가 교회를 하나 개척하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1교육관 대지 옆에 있는 그리고 목사관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블로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채 가기 전에 98년도에 부산의 서광교회 이 지교회 부지를 마련할 수 있게 460평이나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98년이 우리에게는 너무 가슴 아픈 해지. IMF가 터져가지고 기업이 도산하고 직장에서 잘려나오고 이래야 되는 이와 같은 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제2교육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해에 4월 18일에 이 옆에 있는 지금 선교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그 교회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존귀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2000년 1월 23일 김포 목향지교회를 5번째로 섰죠. 그리고 2002년에 서강교회 지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2005년에는 성광교회와 합병하여 문화선교관으로 사용합니다. 아예 뭐 한 60평씩 주는 게 좀 아마 하나님이 조금 좀 쫀쫀한 하나님으로 보이셨는지 아예 성광교회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큰 땅을, 건물을 우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발자취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 후에도 뭐 그 전부터 경로식당 사역, 뭐 중년의 쌀통 사역, 해외 선교사 뭐 파송하고 노천 선교, 고향 교회들 돕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선교지에 뭐 병원 세우고 뭐 세우고. 하지만 그런 거 그렇게 섬기는 그 수고 끝에 제가 교회 발자취가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들은 것을 읽을 때에 아멘이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그건 뭐 필요 없는 얘기다 하면 안 하셔도 좋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존귀히 여기십니다. 주님 섬기십시오.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기에서 집착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며 주님을 섬기게 되면 결코 여러분들 땅에서 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생명을 버리면 잃는 것이 아니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며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죽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영원히 섬겨야 될 예수, 금년 한 해 그분을 섬기며 그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